에스라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자,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게 되어 있죠. 성전이 세워져야 우리가 영혼이 잘 됩니다. 그래야 또 범사도 잘 되고 요한 3서의 말씀처럼 강건해지는 복이 있음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성전을 세워가자.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 가든지 10명이 모이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을 보고 있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요. 미대륙에 정착한 종교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났던 자들도 그들이 위험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미대륙에 정착을 하자마자 가장 먼저 세운 것이 하나님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잘됨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평안하면 가정도 평안합니다. 성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가정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세워가는 자가 돼야 돼요.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릴 곳도 없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곳도 없고, 찬양할 곳도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없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북한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보면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하의 굴 속에서 또는 가정에서 정말 소리 높여 기도도 못하고 찬송도 못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켜가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물론 신실하게 잘 지켜가고 있지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 잘 지켜가기를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야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성전을 세워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복을 받으며 육신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물론 고레스 왕의 명령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1차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하여 또 그들이 세운 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는가 이 말씀을 증언해주고 있는데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본받고 하나님의 성전을 잘 세워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복을 받고 육신적으로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성전은 한 마음으로 세워야죠.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될 때 성전이 세워집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자꾸만 분열이 되고 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진다는 거죠.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분쟁함으로 세워진 교회는 없어요. 다 나눠졌습니다. 결국에는 망하게 돼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이라. 7절에 지난주에 보면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그들이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둘째 달은 2월입니다. 2월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돼요. 이제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것이 주전 537년입니다. 주전 537년에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의 제단을 이렇게 재건했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절기를 지키고 또 월삭도 드리고 그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단만 수축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그 해가 지나고 그 다음에 주전 536년 2월에 가서야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죠. 왜 그들이 도착하고 제단만 세워놨다가 성전은 2월에 가서 세웠는가? 해가 지나고서 2월에 가서 세웠는가?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팔레스타인의 기후를 보면 이 초막절이 끝나는 10월, 11월이 끝나면 우기가 시작을 했는데 많은 양의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월이 되면 건기가 시작이 되니까 건축하기 딱 좋은 시간이죠. 그래서 2월에 그들이 시작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지난주에 언급해 드린 대로 이스라엘 나라는 광야입니다. 광야. 그러니까 건축할 만한 제목이 있는 산이 거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백향목은 이방 나라 두로 사람들에 의해서 시돈 사람에 의해서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바다로 그들이 이제 뗏목을 만들어서 보내는 그런 시간적인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재료를 준비하는 시간들이 그만큼 필요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성전은 새롭게 지어지는 성전이 아니라 누가 세운 성전을 재건하는 거죠? 네, 솔로몬 왕이 세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언제 이 성전을 건축을 시작했는가? 열왕기상 6장 1절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0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둘째 달 2월에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2월에 성전을 건축했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온 귀한 자들이 2월에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가 성전을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다. 다시 세우는 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예수아와 제사장 또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이제 9절 말씀만 보세요. 9절 같이 봅니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한 마음으로 모였다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하나로 모여서 성전 건축에 힘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하나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 20세 이상으로 성전 건축 감독을 세우는데 감독을 시켰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9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와 또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레위 사람으로 20세 이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일제히 이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일제히란 한 사람처럼 한 마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다른 의견 내지 않고 마음을 달리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 마음처럼 그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에 힘썼고 또 그들이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서 감독했다는 것은 성전 건축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나 이렇게 잘 되도록 감독했다는 것이 노동자들에게 강요하고 뭐 노동을 강요했다거나 어떤 악을 행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들이 예물 드릴 때에도 일제히 한 마음으로 다 같이 드렸어요. 누구 하나 아까워하는 마음 없고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즐겁게 드립니다. 또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나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제히 함께 나와서 일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하나가 된 거죠. 또 성전을 감독하는 데 있어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도 한 마음 되어서 하나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그렇게 이렇게 합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감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의인됐다 할지라도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죄로 오염되어 있는 상태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죠. 자랑하고 싶죠. 그래서 조금만 뭐 있으면 자랑을 해요.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합니까? 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의 말들이 잘 안 들어옵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 다 오지 못하고 이제 감기 걸리고 몸살 걸리고 또 아프고 하셔서 못 나오셨는데 우리 권사님이 대표로 나왔으니까 말씀을 대표로 잘 들으세요. 네.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나이가 들면서 하나하나 자기를 버려야 되는 게 오늘도 주신 교훈인데 이 버리기보다는 고집이 참 많아져요. 고집이.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은 절대로 안 들으려고 해. 내 생각이 제일이고 내가 생각했던 고집, 내가 결정했던 판단했던 이것은 완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전에도 발인세일이 되지 말고 세례요한되라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서로 판단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초신자는 절대 판단하지 않아요. 없는 자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는 판단이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 판단하기 쉽고요.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판단하기 쉽고요. 조금 있다고 하는 사람이, 높다고 하는 사람이,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판단하기를 우리가 쉽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판단하게 되면 상처를 받아요. 한 사람도 결국에는 상처가 되고요. 듣는 사람도 상처가 되고.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되잖아요. 모든 교회의 분열은 판단입니다. 판단하는 것은 이 말에 의해서 판단이 되어지고 또 판단을 통해서 파가생, 내 편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분열이 되죠.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분열이 안 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 아름답던 예루살렘 초대교회조차도 히브리파, 헬라파로 인해서 그들이 나누어지는 또 분열의 아픔을 겪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항상 파가 있어요. 특히 그 중에 제일 많이 분쟁이 있었던 교회가 물론 에베소 교회도 많았지만 우리가 고린도전서 강해하다 보니까 정말 문제가 많았어요. 그들이 여러 파들, 당파뿐만 아니라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뿐만 아니라 불륜 문제, 소송 문제, 혼인 문제, 우상 제물 문제, 은사 문제,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분쟁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시작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명하는 말씀이 있었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라 그거예요. 온전히 합하라는 원문의 말씀은 기계의 부속품들을 조정하여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하다 이런 뜻이죠. 자,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부르세요. 근데 불렀는데 부름받은 자들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배움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요. 근데 이 다 다름이 하나가 된다. 이게 어려운 거죠.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한 지체로 우리를 불렀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필요한 곳에 내 지체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히 합하여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이 중요해요. 말. 계속되는 교훈이죠. 아마 죽을 때까지 들어야 될 교훈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렇게 말로 인해서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연약함은. 아닌 것 같아도 또 돌아보면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도 참 많이 했고 다른 사람 판단 안 한다 하면서 또 돌아보면 또 판단을 내가 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안 한다고 하면서 하고 있고 옮기지 않는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말조심을 해야 되겠죠. 말 얼마나 중요하죠? 잠언서 18장 21절 함께 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죽고 사는 것이 혀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상처받고 교회 떠나는 것들이 말이에요. 상처받는 거예요. 나는 옳다고 말하는데 상대방이 상처되는 말을 할 때가 참 많아요. 특히 우리 이렇게 권사님들 구역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말 때문에 서로들 이렇게 서로 언쟁도 높이고 또 마음의 상처도 받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뭐 좀 안 하면 되는데 해요. 또 조심하면 되는데 또 안 해요. 뭐 이러다 보니까 그 말로 인해서 서로 우리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성경도 정말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고자 해요. 우리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는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판단하지 말라.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뵈는 사람이지 다른 사람의 티를 보는 자들이 아니다. 판단하지 말라. 자, 그런데 참 남의 말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 그 비난하는 말 듣고 판단하기는 들으면요, 어떻든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잠언서 18장 8절 함께 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별식은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잖아요. 맨날 어떻게 집밥만 먹습니까? 짜장면 한번 먹으면 얼마나 그 맛있어요. 남의 말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별식 같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대로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덕스러운 말 하라. 왜? 더러운 말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뭐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면 그 하나님 하는 거 아닙니다.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를 다른 사람 말하게 하고 비난하게 하고 불신앙적 말하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다. 잠언서 17장 4절 함께 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그러니까 악을 행한다는 게 뭐야? 내가 뭐 다른 사람을 뭐 해코지하고 죽이지 않아요. 그러나 사악한 입술의 말, 다른 사람의 말 듣는 거, 이거 그러니까 말이 뭐 좋은 말 듣는 게 아니라 나쁜 말 듣는 거 있죠. 뭐 비난하는 말 듣는다든가 이러면 악을 행하는 거다. 악을 행하는 거. 이게 죄라 그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랬어요. 왜? 악한 영에 속한 자가 거짓말하는 자니까 당연히 악한 말에 귀를 기울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말 하는 거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돼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성령 받아서 좋은 말 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항상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잠언서 10장 19절 함께 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하지 말라. 많이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하는 게 유익한 거예요. 하고 싶어도. 근데 혼자 있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차 타면 또는 뭐 누구를 만나면 막 말하고 싶죠. 한 번도 말 안 해요. 근데 그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결국은 실수가 나오고 또 필요하지 않는 말들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적게 하라. 말하세요. 언제? 우리가 언제 말해야죠? 전도할 때 말하고 또 기도할 때 말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세요. 마음껏 말하세요. 그것도 길게 1시간이 아니라 1시간, 2시간이라도 많은 말 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면 돼요. 그리고 사람 앞에는 우리가 서로 조심하고 판단하지 않아야 돼요. 말 조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나보다 남을 존중하는 거예요. 낮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세례 요한이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나는 그 낮은 종보다도 더 낫다 그거예요.
우리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매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자다.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가장 낮은 자리에 누가 계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들은 낮아지고 낮아져요. 내가 낮으면요 다른 사람을 높이게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항상 영광이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7절 함께 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누가 너를 구별했느냐? 왜 안 받은 것처럼 하냐? 다 하나님이 하셨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게 다 주의 은혜다. 그러면 우리가 주께 영광을 돌리고 겸손해야죠.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노력한 것처럼, 잘 사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됩니다. 늘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요. 우리 초대교회에 말씀이 있죠.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해야 돼요? 믿는 자의 수를 더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 돼서 세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을 볼게요. 10절. 10절 같이 봅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누구의 성전이에요? 여호와의 성전. 우리 여호와가 왕이 되시고 주인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을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이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수긴 무소부재 어디든지 다 계십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은 다 계세요. 여러분이 집에 가면 집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을 내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직장 가서도 직장에서 하나님이 계시고요. 사람 만날 때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데 성경은 이 성전,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더욱 함께 계심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전은 하나님이 왕이 되는 곳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곳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성전에 지대를 놓고 건축을 시작하면서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붑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기념하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율법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율법에 따라 제사장 옷을 만들고 그것을 입고서 하는 거예요. 귀찮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하는 겁니다. 또 나팔을 들었다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여러 이유로 나팔을 들었습니다. 뭐 절기 때 나팔을 불기도 하고요. 백성들을 모을 때 또는 전쟁할 때. 그리고 다윗이 나팔을 분 적이 있죠.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가지고 올 때 그가 기뻐서 나팔을 불었던 적이 있는데 사무엘하 6장 15절 함께 봅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 오늘도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너무너무 기쁘죠? 좋죠?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는 게 너무 좋아서 그들이 나팔을 불었다. 또 아삽 자손, 아삽은 찬송하는 자들이죠. 찬양대들. 그 사람들은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었다. 이 제금은 두 개가 하나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딪혀서 소리를 내는 악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심벌즈라고 번역이 돼요. 심벌즈. 꽝 치면 소리 나는 거 있죠?
그거를 제금이라고 하는 악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오늘 본문 보세요.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양했다. 자,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것도 제사 드리는 그러한 의식의 규례를 제정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의 규례대로 제사장이 옷을 입고 제단을 쌓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규례를 줬는데 그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데에 다윗에게 규례를 주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규례, 법을 제정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편의 그 많은 말씀들은 하나님을 찬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규례대로 그들이 성전을 만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고요.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규례대로. 다시 말하면, 자, 우리 성전 만들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아무 곳에나 만든 것이 아니고 아무렇게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규례대로. 여기서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다라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예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오늘날 언젠가도 언급해 드린 대로 열린 예배 해가지고 예배 의식을 파괴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이제 젊은이들 통해서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찬양하면 찬양하고 아무나 나와서 설교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들의 뜻의 말에 의하면 성령이 이끌리는 대로 예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령은 변함없는 진리인데 누가 성령에 의해서 그 질서에 있는 하나님께서 무질서하게 만드셨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예배에는 반드시 의식이 있어야 돼요. 순서가 있어야 되고요. 정확해야 됩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도 다 하나의 순서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 우리는 선조부터 믿는 가정이거라 제사를 한 번도 안 드려봤는데 제사 드리는 분들 보니까 그 의식이 보통 엄한 게 아니더라고요. 음식을 차려놓는 순서도부터 절하는 거. 얼마 전에 그 박정희 대통령 서거일에 이렇게 모여서들 갓 쓰고 한 사람들이 제사 드린다. 엄청 복잡해요. 뭐 하라, 뭐 따르라, 뭐 하라, 뭐 어떻게 들라, 뭐 하라. 계속 반복을 하는데요.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그런데 의식을 그대로 행하더라고요. 이렇게 있지도 않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도 우리가 제사를 할 때 의식을 가져요. 하물며 우리 인격자이시고 질서를 가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의식 없이 그냥 막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먼저 예배의 날을 볼까요? 예배의 날은 토요일에서 주일로 변경됐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 20장 7절 함께 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 그 주간 첫날은 오늘날로 무슨 요일이에요? 무슨 날? 주일 첫날. 주의 첫날이 뭐예요? 토요일이에요? 월요일이 첫날이에요? 달력에 어느 날이 철이에요? 주일이잖아요, 주일. 네, 일요일 할까봐 제가 물어봤는데 우리는 일요일이 아니에요. 주일이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첫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 있잖아요. 부활하시고 성령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만들었고 쭉 했는데 어떻든 기독교는 주일에 예배 드리는 이게 하나님이 정한 규례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날에 예배 드리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토요일에도 예배 드리고 하는데 이거는 성경에서 잘못된 거다. 또 예배는
오늘날 아침만 드리는 예배들이 참 많은데 이것도 잘못입니다. 시편 42편 8절 말씀을 볼까요? 시편 42편 8절 함께 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우리 낮 예배가 있어요. 주일 아침 예배. 그리고 저녁에는 무슨 예배예요? 찬송 예배라 그러죠. 여기 성경이 있는 그대.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그래서 모든 주일 저녁 무슨 예배? 찬양 예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밤에는 찬송하는 예배, 저녁 찬양 예배다. 이렇게 성경은 뭐 수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봤지만 아침과 저녁에 제사 드리고 아침과 저녁에 모였던 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규례대로 그들이 성전을 세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대로 이렇게 저녁에도 나와서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녁에 잘 나와서 예배 드려가 오늘 안 나왔는데 어쨌든 우리가 저녁에 꼭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다. 또 예배에는 요소가 있습니다. 막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주보를 누구나 목사 마음대로 막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에 보면은 헌법이 있어요. 제7장에 보면 예배 의식에 대하여 요소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기도, 찬송, 성경 낭독, 설교, 성찬, 세례, 감사, 성경 문답, 헌금, 권징, 축복. 이게 예배 요소입니다. 물론 성찬과 세례는 의미는 있지만 뭐 매주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또 시간상 우리가 1년에 2회 이상 하도록 법에 또 이렇게 정해져 있죠. 이것이 예배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요소를 성경적인 요소예요, 이게. 그대로 우리가 또 순서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한 거 아니에요. 규례대로 했어요, 규례대로.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도 나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 돼야 됩니다. 내가 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기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해야 돼. 그게 규례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규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규례대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주일을 잘 지키고 저녁 예배 잘 지키고 예배를 거룩하게 잘 드려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회개와 찬송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은 세워지게 돼요. 회개와 찬송이 있어야 돼요. 본문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찬양으로 화답하다. 서로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여기서 감사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감사가 찬양으로 많이 이해가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여기서 감사의 원어는 고백하다 이런 뜻이에요. 고백하다. 여기서 고백하다는 것은 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죄와 관련.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죠.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자, 시편 32편 5절 함께 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기서 자복하다, 아뢰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따라서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한 가지 형태로 자기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또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다. 우리 주는 최고로 선하신 분이죠. 인자하심, 자비와 은혜가 많으신 분이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 아삽 자손이 찬송을 위해서 택함받은 레위인들인데 그들뿐 아니라
포로 1차 귀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한마음 뜻으로 성전 건축에 서 모인 자들이 온 성도가 다 즐거이 함성을 불렀다 그거예요. 자, 12절 같이 봅니다. 12절 시작.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자, 소리는 두 종류의 소리입니다. 두 종류의 소리가 났는데 여기 보니까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자, 여기서 나이 많은 족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죠. 성전 재건공사가 주전 536년에 시작이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50년 전의 일입니다. 50년 전. 그러니까 지금 돌아온 사람들 중 50세 이상 된, 특히 기억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고 하면 우리 70살, 80살 됐던 분들은 첫 성전을 봤어요? 못 봤어요? 보았던 자. 그래서 첫 성전을 보았던 자들이 나이 많은 자들입니다. 아마 나이로 보면 60세 또는 뭐 70세, 80세 이렇게 됐겠죠. 이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훼손되는 것을 직접 본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왜 무너졌는가를 그들은 분명히 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기초가 놓이고 세워지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겠죠? 그러나 나이 많은 자들은 뭐 했다 그랬어요? 대성통곡했다. 대성통곡했어요. 기쁠 때 하는 거예요? 슬플 때 하는 거예요? 대성통곡은 슬플 때 하잖아요. 그들의 슬픔은 회개의 슬픔이었다. 회개. 우리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고,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다가 성전이 무너졌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 섬기다가 성전이 무너진 것을 기억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함으로 다시 돌아와 성전은 건축되지만 첫 성전을 본 자들은 얼마나 자기의 죄들이 기억났겠습니까? 선조들의 죄악이 얼마나 기억났겠어요? 그러니까 대성통곡했다는 것은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냥 회개가 아니라 대성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대성통곡하며 회개가 있음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뭐 했어요? 여러 사람은 크게 함성을 지르다는 것은 젊은 사람들은 첫 성전을 못 봤던 자들이잖아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저 성전 세워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기뻐했다. 근데 이 두 소리가 같이 겸하여 들리니까 본문 13절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대성통곡하는 어른들의 소리나 젊은이들이 너무 기뻐 날뛰는 소리가 같이 들리니까 백성들이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의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있었고 기뻐하는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세워지냐? 먼저는 회개의 대성통곡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울면서 기도하는 자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대성통곡하는 자들을 위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31장 9절에 보면 왜 이들이 대성통곡했는가, 눈물을 흘렸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죠. 이미 예언되어진 겁니다. 31장 9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네. 그들이 울며 돌아왔다는 것은 죄를 깨달으며 돌아왔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기쁘기도 하지만 자기들의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성전 재건할 때 또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대성통곡하는 눈물을 흘리는 회개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의로운 자들밖에 안 모여요. 요즘은
죄인들이 모여야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에는 있는데 의로운 자들, 죄 없는 자들만 모이는 것 같아요. 성경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요한일서 1장 10절 같이 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서 그래요. 그냥 듣는 것만 그치고 들어도 또 금방 잊어버리고 말씀을 마음에 가져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해야 될 터인데 그게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 앞에 날마다 나의 부족함과 죄악을 깨닫고 대성통곡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는 자에게 약속을 해요. 누가복음 6장 21절 함께 봅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너희가 우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요? 웃게 되는 거예요. 웃게. 울어야 웃는 겁니다. 하나님이 웃게 만드세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6편 5절 6절 함께 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면 놀라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기쁨의 단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우셔야 돼요. 슬픈 영화 보고 또 뭐 좋은 감명스러운 영화 보고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이 성전에서는 이 통곡의 소리, 대성통곡의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이러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은 뭐 했어요? 기쁨으로 찬양한 거예요. 기쁨으로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죠. 야, 정말 노예로 포로로 잡혀가 고통을 당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걸 보고 기쁨으로 찬양했다는 거예요. 시편 126편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모습을 그린 시잖아요. 같이 볼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 2절 계속 봅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다. 우리가 기쁨을, 회개와 기쁨은 같이 가는 거예요. 회개와 감사는 같이 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또 기쁨으로 모이는 자들이 돼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우리 영혼이 잘 된 겁니다. 가정도 편안하고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자가 되겠는가? 첫째는 뭐가 되라? 하나가 돼요. 한 마음에 일제히 한 몸같이 나와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너무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말로 정죄하지 말고 겸손하게 존중하면서 하나가 꼭 돼야 돼요. 두 번째로는 말씀대로 예배드려야 돼요. 말씀대로 주일 성수해야 되고 말씀대로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요. 그리고 눈물과 기쁨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와 기쁨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성전을 잘 세워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이 성전을 통해서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